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옷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 볼 수가 없어서 무척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장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많이 궁금한데, 제가 어제도 우리 마을 목자분들과 우리 청년 목회자분들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돼서 지키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바로 정해진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해서 깊은 만남을 가지는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소개팅에 나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약속된 시간을 잘 지키고 준비된 마음으로, 복장으로, 또 태도로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구별된 따로 떼어진 시간으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꼭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최초의 옷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자신의 죄와 어떤 수치, 상실을 가리고자 인간이 만들었던 나뭇잎 옷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영광과 풍요와 존귀가 사라지고 죄와 함께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수치를, 상실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옷인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다는 나뭇잎 옷이에요. 근데 그 나뭇잎으로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질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질적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지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옷을 갈아입는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으로 된 옷을 입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 힘써 살아오는 인간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수치를 예수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또 그의 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옷장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그 옷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청년 알파를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알파를 하다 보면은 알파 스텝들이 한 주 한 주씩 이제 우리가 만나면서 그날 입어야 되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검정색이다, 뭐 이번 주는 파란색이다, 핑크색이다, 뭐 이렇게 옷을 입는 색깔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차에 옷을 이렇게 입고 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오늘 베스트 드레서로 옷을 잘 깔맞춤하고 온 청년들에게 소정의 이렇게 상품을 주는 것들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보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알파를 5월, 6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 드레스 코드를 그 색깔을 맞추려고 그 5, 6월에 겨울옷으로 입고 왔던 청년도 있었고요. 또 옷을 색깔을 맞출 게 없어서 자기는 양말 색깔을 맞췄다고, 또는 신발 색깔을 맞췄다고, 가방색을 맞췄다고, 심지어는 뭐 머리띠를 맞췄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청년들에게 다 선물 줬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셉도 그의 인생에서 참 다양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옷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채색 옷이지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소매의 옷으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당시에 입었던 옷인데요. 어떤 특별한 옷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에는 양면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아주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과 또 그와 함께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큰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그 옷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특혜와 특권을 상징하는 옷이지만 동시에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는 어떤 한계, 인간 사랑의 한계를 나타내는 옷이 채색 옷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코 요셉을 자신의 사랑으로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는 수렴소에 피를 바르고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형들이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3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옷이 벗겨진 채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17살 때까지 입고 살았던 채색 옷이라는 옷을 드디어 벗게 되고 그때부터는 애굽의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옷을 갈아입게 되는 요셉의 인생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 39장에 종의 옷을 입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의 신하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간 곳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요셉은 그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또 주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가 종들을 관리하는, 모든 집안의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요셉의 옷이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용모가 빼어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그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하고 그 요셉과의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요셉은 죄를 피해서 자신의 옷을 버려버리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린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버린 그 옷을 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다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의 옷에서 또다시 한번 죄수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에 가면 이제 그 죄수로 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이 41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인생의 옷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삶의 역사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채색 옷에서 애굽의 종의 옷으로, 또 애굽의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옷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요셉의 옷과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가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을 때가 그가 형통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총리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형통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요셉 이야기에서의 형통은 그가 종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장에만 등장하는데 39장 2절 3절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하심을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죄수로 다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39장 23절에 그 장면에서 다시 또 형통하게 하였더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자로 있었을 때 그때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애굽의 종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쓰였고요, 그가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모진 고난과 환난을, 세월을 다 이겨내고 나서 꿈이 현실이 되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그때가 형통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소망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옷을 갈아입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형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청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보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성공해서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져 버린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형통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형통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형통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형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것들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하시는데요, 그가 채색 옷을 입었던 삶에서, 종의 옷을 입었던 삶에서, 죄인의 옷을 입었던 삶에서 총리의 옷을 입은 바로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옷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의 형통함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면서 그의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히시는 과정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자로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게 되었는가를 보았는데, 첫 번째 요셉은 그의 인격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인격의 옷이 갈아입혀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세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성이었느냐가 그 본문에 나옵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자질하는 것에 요셉이 선수였어요. 뭐만 있으면 형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꼬지르는 그런 인성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수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꼬지르는 사람들. 근데 또한 요셉의 인성이 어땠느냐? 3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죠.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라는 꿈이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다 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꿈을 꿨다고 해도 그렇지 그것을 직접 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 미움을 증오로 바꾸는데 아주 기름을 붓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가 종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41장 39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7장에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의 요셉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지혜와 명철도 뛰어나고 훌륭해진 모습으로 요셉이 바뀌게 되는, 옷을 갈아입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옷을 갈아입었느냐? 요셉은 청년의 때의 정욕의 옷을, 유혹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용모가 수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맡겨진 가정총무로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20대 청년의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종의 옷을 벗고 유혹의 옷을 입었으면
아마 요셉은 훨씬 더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밀회를 나누면서, 쾌락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더 빠르게, 더 손쉽게 성공하고 다른 모습의 인생을 꿈꿨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우리들도 많은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게으름의 유혹이 찾아와요. 나태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사니까 부정직함의 유혹도 찾아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쾌락과 정력으로 그것을 해소할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도 더 찾아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유혹들은 우리에게 더 크고 무섭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주어진 시간에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오늘 유혹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시선을 자기 실현과 자기 탐닉에서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그 옥에 누가 같이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4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두 명의 관수들에게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요셉은 억울한 처지로 감옥에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처지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만 여기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나만 잘 살 수 있을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요셉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팬데믹, 이런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닥치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로 가득한 세상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거리두라고 하고 자꾸만 벽을 치고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선을 자꾸만 나에게만 고정시키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 시선을 자기 몰두에만, 자기 실현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4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간수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근심을, 그 문제를 함께 보는 사람으로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요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나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하죠.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두 관원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감옥 안에서 다들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가시는 열쇠라고 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함께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람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인생의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에서 저마다 옷을 꺼내서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의 옷을 입고 살고 절망의 옷을 입고 살고 포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또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오늘 우리가 옷장에서 다시 새롭게 꺼내서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옷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드레스 코드는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종의 옷을 입었을 때,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어떠한 가운데에도 요셉이 가장 먼저 입고 요셉이 가장 잘 입어야 했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아픔 속에서, 이 시대가 주는 불안감 속에서 오늘 또다시 어떤 옷을 입을까 옷장을 찾아서 오늘은 우울의 옷을 입어야지, 오늘은 좌절의 옷을 입어야지, 오늘은 낙심의 옷을 입어야지, 짜증의 옷을 입어야지, 오늘은 불평의 옷을 입어야지, 이런 옷을 꺼내서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오늘 다시 주님의 옷을 입고 오늘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인격의 성숙되는 시간으로, 유혹을 뿌리치는 시간으로, 이웃을 섬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될까봐 마음이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한 주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1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형통함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의 형통함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형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한 내 인격의 성숙을, 유혹의 거절을, 이웃을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두려운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할 옷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옷, 주님과 함께하는 옷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가정에서의 형통이 있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형통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의 형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하나님을 멀게 하고 교회와 신앙의 자리를 멀리 떠나게 하진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옷을 입고 그 시간을 연단받으며 인내하며 잘 견뎌왔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보고 싶은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이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이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시간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형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소식 가운데에서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전쟁터에서 치이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힘입어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